네, 우리 한 따라 하죠. 요사밧의 감사신앙. 요사밧의 감사신앙. 아주 먼 옛날 로마 제국 시대에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아주 신앙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항상 복음을 전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범사를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법을 어긴 죄로 이제 체포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왜? 그 옆에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판을 했더니 사형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사형 선고 소식을 듣고도 감사하기를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순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형을 언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중지 명령이 내렸어요. 그래서 또 감사하기를 하나님, 아직도 내가 살아야 할 사명이 있군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사람을 세상에 누가 감당을 하겠어요? 모든 일에 감사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은 72가지에 필요한 것이 있었고 절대로 필요한 것이 18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500가지에 필요한 조건이 있고 50가지의 절대 필요한 조건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항상 3가지를 감사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건강한 몸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감사 조건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11월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이 가만히 지켜보면은 감사해야 되는데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찾을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을 한번 찾아보세요. 감사하면은 또 다른 감사 조건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게 되면 감사를 불러오게 됩니다. 자, 이 세상에 가장 힘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감사라고 해요.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드려요?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여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코로나 시대에 그냥 전에는 20명밖에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러다 좀 큰 교회는 50명, 몇십만 모이는 교회가 50명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무 상관이 없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여호사밧 왕이 나라가 위기를 당했어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모압, 암몬, 몇 자손 3개 연합군이 공격을 해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게 얼마나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데 갑자기 이 여호사밧은 신앙의 사람인데 찬양을 하기 시작하고 감사를 드리기 시작해요. 감사하고 찬양할 때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시간에는 뭘 해야 되냐면 기도의 종자 씨앗을 심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씨앗을 심어놓으면 종자 씨앗이 되어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전쟁의 큰 위기를 당한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말씀에 순종한 사람,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레위인들을 전국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상을 다 부셔버리고 오랫동안 적대관계였던 북쪽 이스라엘과 사돈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예후가 굉장한 실망을 하죠. 그래도 참 선한 왕으로 큰 일을 했는데
그 사건 때문에 그냥 전쟁을 2번이나 치러야 되는 그런 고통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선한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나라가 이렇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 연합군이 공격을 해오는데 전쟁만큼 큰 위기가 어디 있어요? 승리를 해도 어렵고 패배를 하면은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것이고 생명의 위협을 받아요.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자녀들을 전쟁터에 보내면은 한순간에 운명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다 나라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다 그래요. 우리 능력도 없고 우린 수도 부족하고 전략도 없고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10장 3절부터 쭉 얘기하기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전심전력에서 기도할 때에 이 기도의 종자의 씨앗을 심어놓은 사람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기도의 종자 씨앗만 남아있으면 1년, 2년, 3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씨앗이에요. 자, 기도하면 언젠가는 응답을 주시잖아요. 모세의 삶이 승리의 삶이었어요. 다니엘이 그 위기 속에서도 승리한 비결이 어디 있어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내가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선교를 감당한 사도 바울도 기도의 일생을 살았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는 유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9절에 보면은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아니야. 내가 싸우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요즘 우리가 참 살기가 힘드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에 위협을 받습니다. 참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아요.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격리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온 가족들은.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할 시간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염려할 시간에 뭐 하라고요? 감사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승리케 하세요. 아말렉과 전쟁에서도 보세요. 갑자기 아말렉이 말이죠. 연약한 여자들을 아이들을 죽이고 말이죠. 노약자들을 해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가 시작이 되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손이 내려가 버리면은 이스라엘이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계속 아름다운 우리 손을 잡고 기도할 때 승리를 주시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벽을 향해서 통곡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 눈물을 보았다.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내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겠다. 생명이 연장이 되잖아요. 엘리야는 아합 왕의 죄로 인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비 오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쏟아지고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불같이 일어나서 기도할 때에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게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고 원망하고 자살하지 말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하고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다 가까이 가는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막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근데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가 가증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응답이 없어요.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버린 자들은 나도 너를 버렸다고 그래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해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버리잖아요. 우리 속에 마음 속에 죄악을 품으면 자꾸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강팍해져요.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사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 삶을 갈라놓은 것은 뭐예요? 죄악으로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받지를 못하느냐? 자기 정욕을 위해 자기 고집대로 살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겠다고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의 위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고 그리고 옆으로 사람들과 또 선지자들과의 관계를 잘해야 돼요.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세요. 20절에 시작.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부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하고.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위로는 하나님과 관계, 옆으로는 선지자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게 되면 견고하게 선다. 선지자와 관계를 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형통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은 아버지를 신뢰하잖아요. 아버지가 아니면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내가 신뢰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해요? 홍해가 딱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홍해 바다가 너무 크게 보이고 애국 군대가 너무 크게 보이니까 막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부르짖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 이 한 사람 때문에 홍해를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세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물이 없으면 물 없다고 불평하고, 양식이 떨어지면 양식 떨어졌다고 불평하고, 이 광야에서 우리가 영양실조를 죽겠다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광야를 통하여서 적각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지금 인도하시는데 그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여기 갇혀가지고 환경 속에 갇혀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계획이 우리가 보인다면 우리가 놀라운 눈이 열릴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신뢰하느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희들이 싸울 것이 아니다. 내가 책임질 것이라는 거예요. 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지금 이 전쟁에서 우리는 가망성이 없습니다. 도저히 나라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들이 기도의 씨앗을 심을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고도 알고, 너희 부르짖는 소리도 내가 듣고 있고, 내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잖아요.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카운터하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 우리가 감사의 씨앗을 심는 것, 실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11조도 심고 헌금도 심고 전도하는 것도 심고 우리가 심어놓은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시대에 진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전도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 두려움과 염려 근심 속에 다 빠져들어가가지고 뭐 전도를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진짜 우리가 신앙을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영혼을 잘 사랑하고 전도하는데 이때 힘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전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예요. 뭐 다 할 때 하면 뭐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어요? 이렇게 힘든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전도 안 하시려면 뭐라도 해야 하라고 그래요? 애기라도 낳아야. 뉴질랜드에서 64세 된 할머니가 4명의 자녀를 두었어요. 근데 큰딸이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자라는 모습이 너무 재미있고 즐겁게 하니까 이 할머니가 말이죠. 아기가 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에게 얘기했더니 아이가 나는 무슨 주책스럽게 무슨 아기를 놓느냐고 하지 말라고 했어. 그래도 막 아기가 놓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나 어디 좀 갔다 온다고 휴가 갔다 온다고 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말이죠. 인공수정을 해가지고 64세에 3.3kg 아들을 낳았어요. 최고령 산모가 누구냐 하면은 인도에 74세 된 할머니가 쌍둥이를 낳았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전도 안 하시려면 애라도 낳아야 됩니다. 74세는 좀 너무한 것 같고 64세 정도까지는 애들 하나씩 낳아야 돼요. 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뢰하라고 강조한 여호사밧은 위기 앞에서 뭘 하고 있느냐? 지금 적들이 쳐들어와요. 지금 전열을 다듬어가지고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뭘 하냐면은 성가대를 만들어가지고 노래를 하기 시작해요. 21절을 하고 있어요. 21절에 시작. 백성으로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지금 전쟁통에 찬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찬송중에 가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찬송을 부르게 하게 함이라고 했어요. MD 앤더슨 종신교수 김우신 박사가 31년 동안 암 환자를 치료하면서 치료받는 분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환자들이 이 암에 얼마나 치료되었는가 알기 위해서 CT를 찍으면 그날부터 목숨을 걸어요. 조금만 안 좋아졌다 그러면 막 밤새 초조해 하다가 새벽에 막 전화를 걸고 그냥 밥도 안 먹고 말이죠. 얼굴이 싹 말라가지고 자기 자신이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항암 치료가 잘 되던 어느 환자가 한 달 후에 찾아왔는데요. 거의 죽게 생겼어요. 요양원에 가가지고 암 환자는 채소만 먹어야 된다. 맨날 채소만 먹은 거예요. 근데 이 항암 투여를 하려면은 살코기를 잘 먹어야 돼요. 고기를 잘 먹어야 돼요. 왜? 항암 투여하면서 이 단백질을 공격하기 때문에 먹고 힘이 있어야 이겨내잖아요. 그런데 채소만 먹고 그냥 바싹 말라가지고 죽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왜 잘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 근심, 스트레스 내에서 나오는 10번째 이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는데 이로 인해서 위와 잠운동이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을 못 자면은
이 수면제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위장 운동이 안 되어서 또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병에 걸리면은 잘 잡숴야 돼요. 배순교 원사님 그 사위 보세요. 그렇게 큰 수술을 하고 나서도 야 진짜 잘 잡수시더라고요. 칼국수 뭐 떡 한 판 갖다 놓으면 다 먹어 치워버리고 그러니까 막 살이 쪄가지고 요즘 운전해가지고 얼마나 건강하게 다니는지 몰라요. 미국 환자는 환자 같지 않은 환자가 많다 그래요. 자, 항암 치료 사이에도 그냥 뭐 대병스럽게 골프도 치고 자기가 좋아하는 악기 연주도 하고 노래도 뭐 신나게 부른다 그래요. 그래서 농담하기를 내가 아무래도 자네보다 하늘나라에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나중에 만나자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일만 하다가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고통을 잊고 항암 치료하게 되면은 무리함을 달랠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시무룩해져서 암세포 좋아하는 생각만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러다가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그 NK세포가 있다고 해요. NK세포, 내추럴 킬러라고 해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죽이는 이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언제 잘 만들어지는 거 보니까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이게 가장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가대 하는 분들은요, 이 세포가 1000배로 더 활발하게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가대 하시는 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와서 찬양 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암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져서 결국은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멜런 캐로도스가 이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 짐이라는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짐의 아버지가 30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리고 온 가족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도 이게 뭐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교회가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어렵고 힘들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은 찬송하고 감사하세요. 그 말이 가슴에 딱 부딪혔어요. 그래서 한번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내가 뭐 찬양하려고 기분도 안 나는데, 그런데 순종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했더니 감사할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데, 뭔 감사를 해야 되느냐? 우리 아버지가 술을 마셔도 주정을 안 하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비틀거려도 집을 정확하게 찾아오시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30년 전보다도 주량이 많이 줄어든 것을 보고 감사했더니, 이 놀라운 것은 말이죠, 자기 자신이 감사를 했는데 이 아들이 감사를 하는데, 그잖아요. 아버지만 보면 좌절되고 절망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너무너무 힘이 들었는데 이게 안개와 같이 싹 사라지고 없어지면서 마음이 회복이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감사할 때 뭔가 전율을 느끼는 그런 것을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변화되기 전에 자기 자신이 변화돼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버지가 불러서 갔더니, 야, 마약 중독자가 TV에 봤더니 예수를 믿고 마약이 끊어졌답니다. 야, 그게 일시적이냐 영구적이냐? 감사하고 찬양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버렸습니다. 30년 동안 변화되지 않던 그 아버지가 찬송하고 감사할 때 변화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 기분 때문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변치 않는 위대하심 때문이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죽게 되었습니다. 살리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뭐라 그래? 마지막에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지자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작전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전쟁을 하고 군인을 어떻게 보내고 이 작전을 써야 되는데 지금 찬양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감사의 소리를 들으시고 감동을 하시고, 이 감사할 조건이 없잖아요. 감사할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이 생겨요. 22절을 보세요. 22절에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시로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하나님이 찬송하고 감사할 때 복병을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 하나 쓰지 않고 전부 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보물과 모든 여기에 임금을 나누는데 사흘 동안 날았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외적들이 두려워서 이제는 공격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승리함으로 이제 태평양 나라에 참된 하늘의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씨앗을 심는 것은 미래를 이루는 종자 씨앗과 같은 거예요. 인간적인 지혜로 판단해 볼 때 참으로 암담한 미래가 보이고 있잖아요. 미래를 바라볼 때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할 때에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빌레헬m 윌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많이 감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옥과 수도원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 차이밖에 없다는 거죠. 초대교회 교업이었던 크리소스톰은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감사하지 않는 죄라는 거죠.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어가는 부분이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 제사 드리시기 바랍니다.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했어요. 지구촌 교회 원로 이동원 목사님 아들이 지난 9일 암으로 투병하다가 41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프랜스 좋은 교회에서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들이 이제 변호사를 하다가 천국 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당의 두 아들이 죽었을 때 9가지 감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하나도 못해서 10가지 감사를 드리는데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서 감사합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머가 있던 아들로 인해서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중보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다 가까이 소망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자,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우리 영광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멸류관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코로나도 걸릴 수 있어요.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당할 수도 있어요.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신앙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 나라가 위기 속에서 신앙의 말씀의 씨앗을 심고 기도로 심고 감사로 심고 찬양으로 심었을 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승리를 주신 것. 아직까지 전쟁에 승리하지 않았는데 선불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1월 감사의 계절에 우리 신앙이, 내 신앙이 감사가 더 깊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힘들 때가 있고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빠질 때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감사의 제사로 나갈 때 예수 안에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 세계가 아우성 치고 고통 중에 있지만 우리가 감사를 조건 한계는 없지만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배우면서 감사의 제사로 주의 보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은혜를 받으시옵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